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아나니아의 안수 이후에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세례도 받고 음식도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나아갑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망설이지 않고 여러 회당으로 달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여기가 유일한데 사울의 입에서 이와 같은 선언이 나왔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자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를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사울의 과거의 행적을 떠올리며 그의 변화된 모습에 의구심을 품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화된 사울은 이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더욱 힘을 내어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더욱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이 모습은 사울의 변화가 갖는 진정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사울을 자기 편으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변화된 사울로 인해 느꼈을 크나큰 배신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겐 격한 감정이 끌어올랐고 이러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더 추악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은 사울의 모습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였다기보다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며 분노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에 이르자 마침내 사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취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님을 대하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힘과 권력으로 짓밟고 제거하는 그 방식을 또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 같은 악한 열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처럼 열심히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사실을 사울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도움으로써 살해의 위협에서 무사히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전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받는 자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힘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됨을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자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이며 그가 다메섹에 온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울과 함께 교제를 한 것이죠. 그것도 단 몇 시간을 버틴 게 아니라 며칠을 함께 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사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상식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죄된 욕망과 자신을 중심에 두길 원하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었기에 비록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전력이 있고 심지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의 죄의 크기를 보며 비난과 정죄의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 듯 자신을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떤 누구라도 품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어 주님이 회복해 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해 하는 값진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사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은 망설이지 않고 여러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이 같은 열정과 수고는 주님이 보시기에 분명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과 걸림돌이 사역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뒀던 그의 이력은 현 사역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아 살해 위협까지 받고 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겪어야 했던 현실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즉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합니다. 살해의 위험에서는 지체들의 도움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그곳을 피해 또 다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사울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붙들린 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익숙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여러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됨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에 치우쳐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기대어 넉넉히 품어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